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하신 속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그 비유로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실 때 마침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로 예비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친히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괴로움이 올라옵니까? 그 고백하는 게 아직도 뭔가 힘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고백에 감사가 있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그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체험이 되고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정죄받는 것 같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죄된 모습을, 또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 과거를 잊지 않고 내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존재로 살았고 내가 그 본질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예수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공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나를 스스로 또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공로를 놓치는 순간 누가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놓치는 순간 바로 타락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속에는 결국은 그 귀신의 속성, 끊임없이 그 귀신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받지 않은 타락한 더러운 영들 아닙니까? 이미 믿지 않고 죄산받지 않고 죽은 영들 아닙니까? 그런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공로를 붙잡지 않게끔,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이 내 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 의를 붙잡도록, 은혜를 붙잡으면 자기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은혜를 붙잡으면은 내 육체 안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인격이 타락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창사 지내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로 사시라고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있다라고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사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서 살고 계신가를 한번 진정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된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예수가 주인 된 자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요, 예수가 주인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예수가 주인 된 자가 6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잠시 기뻐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잊어버리든지 놓쳐버리든지, 말씀을 들어서 뭔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자라는 듯 하는데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든지, 그것은 다 은혜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사는 이 생명이 예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에 있고 여러분의 이름에 있고 여러분이 먹는 그 육체의 그 식물에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열매가 없으면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고 보여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성경에는요, 더한 주님이 요한계시 보니까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어도 지워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놓치는 사람, 은혜를 놓치면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직 나는 젊으니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젊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어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예수가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시고 계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계셔서 살고 계신 자들입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고, 명예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식물을 잘 먹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우리 안에서 또 새로워져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그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나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꺾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꺾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의지를 꺾어서 자기가 가던 방향을 꺾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기셔야 돼요.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의지는 내 육체에 붙잡혀서 난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 말씀이 임해서 그 의지를 꺾어서 행동으로 돌이키게 됐을 때는요, 반드시 주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말씀 때문에 꺾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때문에 꺾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 때문에 꺾인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내가 은혜는 받았어. 근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는 받은 경험은 있지만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서 장사 지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겪는 일,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시인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과정, 겪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겪고서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그때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내주셔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왜? 귀신에게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고 미혹의 영들에게 다 뺏겨버리니까. 우리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높일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육체의 힘든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는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놓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은혜를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거를 헐거하고 그것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더러운 영들에게
속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꽉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꽉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놓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놓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다 스스로 버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은혜를 너무 쉽게 놓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내 감정이 올라오고 틈만 나면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주장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은혜를 놓치는 거. 은혜를 놓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야기도부터 철야하기 전에 기도양을 들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양을 들리니까 다시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양을 들려도 은혜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철야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혜를 좀 놓치면 철야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막 철야기도 하면, 근데 어느 날부터가 철야기도를 해도 은혜가 회복이 안 돼.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는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도 그냥 무슨 금식이냐, 뭐 작정한 금식이 아니라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금식.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금식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한 끼 만에 회복이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3일 내내 해도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며칠을 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면 은혜를 놓치면 벌써 겁부터 나. 야, 나 이제 금식 못하는데 어떡하지? 금식하다가 나 죽는 것 같은데 금식할 힘도 없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은혜를 놓치니까, 근데 은혜는 그렇게 쉽게 놓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쉽게 놓쳐지는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는 정말 이번 이제 금식을 끝내면서 은혜를 회복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 금식할 힘이 없으니까 나 은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은혜를 놓쳐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회복하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금식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렇게 살다가 회복이 안 되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이제는 난 내 몸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죽여주는 금식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금식을 했죠. 이제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굶어서 죽는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내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금식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내 목숨을, 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 가지고 내 목숨이 하나님께 맡겨지고요. 그냥 주님, 내 것은 그냥 정말 이 기운이 다 빠지고 육체의 생명이 다 죽어가니까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나 주님을 그래도 주님만 사랑하려고 했었다. 사랑하고 싶었다고. 정말 그래도 주님만 사랑하려고 했다라는 그 마지막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완전히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완전히 죽은 상태. 그러니까 목숨만 죽으면 끝나는 상태였어요. 의지도 죽으러 갔으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뭘 체험하게 됐냐면은 그때서 비로소 침례가 뭔지를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구나. 아, 내가 내 몸을 지탱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믿음도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죽고자 할 때, 나는 내가 죽고자 할 때, 나는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를 그때서야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한번 여러분 죄인이라고 둘이 목소리로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나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워해 본 적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살인자예요. 맞지요? 한번 나는 살인자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부끄러워요? 아니면 말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고백하는데 난 너무 기뻐. 나는 살인자입니다, 주님. 감사가 올라오세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오세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정말 죽을 모습 보고 죽고자 했을 때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 자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 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부끄러우세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나는 거짓말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덜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모든 몸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직도 덜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마귀에 의해서, 더러운 영들, 귀신들에 의해서 빼앗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인한 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게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무척 아플 때가 있었어요.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내게 좀 손해가 일어나고
내가 좀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좀 힘든 일을 겪어도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을 불평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육체의 것들을 붙잡지 않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은혜로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로 충만하여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것, 곧 생명을 빼앗기는 것인데 아버지여, 나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여, 나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오.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인됨을 시인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날마다 은혜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은혜로 온전한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시인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 했사오니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날마다 말씀의 지배받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